설교는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신입 교역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한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부임했던 그 교회 목사님은요, 60여 명의 개척 멤버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또 부어주셔서 짧은 시간 만에 그 교회는 아주 급성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께서는 일일이 새가족 등록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 급기야는 신방을 또 가정을 다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시간 만에 그 교회는 초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상황을 겪으시면서 늘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부담이 있고 또 죄송한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나눠주셨거든요. 특히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묵묵하게 또 신실하게 섬겼던 개척 멤버들을 떠올릴 때마다 너무 마음이 무겁다, 이런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원래 이제 교회가 처음에 개척될 때는 둘러 앉아서 국수도 먹고 또 친밀한 교제도 나누고 이런 공동체를 꿈꾸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느덧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참 마음에 빚이 있다, 이런 마음을 좀 나누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겪으셨던 이야기인데요, 목사님께서 늘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요, 그 개척 멤버 중에 한 가정 집 앞을 지나가셨던 겁니다. 교회에서는 참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신실한 가정의 집 근처를 지나다가요, 그냥 잠깐이라도 들려서 기도해드리고 가야겠다 하면서 이제 그 집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현관에서 이제 초인종을 누른 겁니다. 이 인터폰 화면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목사님 얼굴이 인터폰 화면에 나오니까요, 성도님이 깜짝 놀란 그 목소리로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뒤에서 또 남자 집사님이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그냥 인터폰 바깥으로 다 들려버린 겁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가셨는데요,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가요 막 냉랭한 거예요. 목사님 깜짝 신방에 막 감동하는 게 아니라 막 너무 어색해가지고 막 두 분이 어쩔 줄 몰라 하고요. 그러시니까 이 어색한 기운을 좀 침묵을 깨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셨답니다. 조금 전까지 뭐 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물으시니까 이제 두 분이 너무 민망해 하시면서 막 자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부싸움 중이었다고. 진짜 이 부부싸움 중이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다 내 잘못이라고, 그러면서 서로 내 잘못이라고, 내 탓이라고 막 이러면서 막 자연스럽게 막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막 두 분이 이런 과정이 어색하셨던지 이런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부부싸움도 멈춰지고 그리고 막 화해가 되네요. 그러면 목사님과 함께 살면은 우린 싸울 일도 없을 것 같아요 하면서 막 그런 어색한 분위기가 막 풀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목사님께서 두 분을 격려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다고 합니다. 저는 잠깐 이곳에 왔다 가지만 우리 주님은 제가 오기 전부터 이곳에 늘 계셨습니다. 두 분이 이것만 기억하고 살아가시면은 앞으로 싸울 일 없으실 것입니다. 이런 권면을 드리고 이제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이 권면, 이 신방 때 나눈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으니까 신입 교역자들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저희들에게 이 얘기를 나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면서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나누신 그 목적이 있으셨어요. 이제 저희들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사역자로서 사역을 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역의 현장에 설 때마다, 열심히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사역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시려고 이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역하면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권면을 저희들에게 해주셨거든요. 이 말씀 붙잡고, 목사님 권면 붙잡고요, 사역하는 순간마다 저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이거를 붙잡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하는 순간이 행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신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사역을 통해서 들려오는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거는요,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보게 되시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맺기라고 정해봤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막 모태 신앙으로 자라신 분들은요, 아주 막 드라마틱한 체험이 없다 보니까 못 만난 것 같은데요 하고 막 기 죽으시고 막 그러세요. 그리고 반대로 막 드라마틱한 체험이 있는 분들은요, 이게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 귀한 건데요, 아주 뭐 드라마틱한 신비적인 체험이 이게 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전부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뭐 드라마틱한 체험, 이거는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는 아주 심플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맺음이 생긴다는 거,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그 만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인데요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나 또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는 하나님에 관한 그 호칭이 비슷한 게 정말 많습니다. 이슬람교, 유대교에만 봐도요,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이 90개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엘로힘, 야훼, 여호와, 이런 표현들이 너무 많거든요. 기독교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그 유대교에는 없고 기독교에만 유일하게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은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어떤 특별한 이해를, 드라마틱한 체험이, 이게 바탕이 된 게 인격적인 만남 있고 없고가 아니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에 들어섰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고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맺음이 하나님의 자녀의 또 특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요,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경험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시편 8편은요, 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다윗의 감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가슴 벅찬 감격, 이 감격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뭐 감격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요, 바로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 여호와 이 표현이 참 많은데요, 이건 아주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 성경의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요, 언제 처음 사용되냐면은요, 이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성경을 시작하면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말로 그냥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어로 보면은 엘로힘이에요. 이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그 표현이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으로 넘어와서 그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호와로 바뀌고 처음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호칭이 기록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은요, 사람을 창조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온 우주를 만드셨을 때는 엘로힘인데 사람을 만드시는 그 장면에서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는 거죠?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은 엘로힘인데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강조하고 의도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이 관계성을 강조하는 여호와라는 호칭이요, 오늘 시편 8편의 시작에서 사용된 거예요. 이 시편 8편이 학자들은 언제 기록됐다, 어떤 상황에서 기록됐다, 이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그 주석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저는요, 이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이 고백을 바탕으로요, 어떤 그 상황에서 이게 기록되는지 그냥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관계 맺음의 기쁨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때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신처럼 그런 초라한 인생,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기름 부으러 왔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거든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가족들에게 무시받고 가족들에게 자식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사울의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늘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상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는 그 다윗이요, 하나님을 그냥 엘로힘 이런 정도로만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면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거든요.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 아마 가족들에게 인정조차 받지 못한 그런 상처로요, 열등감 투성, 그 다음에 얼마나 또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복수의 광기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쓰임 받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다윗의 삶을 묵상하다가요, 지난주 설교 때 원고에도 없던 얘기가 툭 나왔던 그 때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3부 예배 때 청년들이 또 많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청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주님을 나는 인격적으로 만났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청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그때 원고에도 없던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어요. 저 가난했던 어린 시절, 그리고 청소년 시절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고 놀림 당하고 막 그런 시절에 상처가 참 될 수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은 지금 내 인생은 그 더 글로리 영화 찍고 있을 거라고. 이 더 글로리가 뭔지 아시죠? 그 막 복수 영화잖아요. 어릴 때 나 괴롭혔던 그 친구들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복수하는 그 드라마가 더 글로리잖아요. 근데 제가 그럴 수 있는 인생으로도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매 주일마다 아니면 매 순간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막 감격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감격, 이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시편 8편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맺음의 두 단계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단계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단계를 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요,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도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막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막 그러면서
또 이어서 또 하나님을 인정하네요.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하늘을 보면서도 막 인정하는 겁니다. 저 하늘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달과 별을 보면서도 저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막 인정해 드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잠언 3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어떤 약속인가? 우리 다 함께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네, 이게 뭔 말일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자녀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시는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인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의 특징은요, 그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아버지세요. 저는요, 그 며칠 전에 그 외부 교회에서요, 초청 강사로 설교를 하러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네요. 이제 외부 교회 가서 제가 초청 강사로 설교를 했는데요, 그날 정말 죽을 써버렸어요. 정말 설교 마치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정도로요, 완전히 설교를 죽 써버렸습니다. 아니, 목사님께서 기대하고 불러주시고 또 교회 성도님들도 기대하면서 저를 불러주셨는데요, 너무너무 막 버벅거리고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막 부끄럽고 막 도망치듯이 집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 막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저희 아내가 그 잠도 안 자고 그 유튜브로 그 보고 있었나 봐요. 저를 보면서 막 한숨을 막 푹푹 쉬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뭐 수고했다 이런 이야기 바라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설교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왜 이렇게 버벅거리냐고, 왜 이렇게 경직이 됐냐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요, 저도 모르게 막 마음에서 하씨 너 뭐 돼? 막 이게 막 여기까지 막 나오는 거예요. 고백은 안 했는데요. 근데 저희 아내가 막 저한테 그러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 매주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탁 해주는데요,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맞다고, 내가 언제 잊어버렸냐고, 나 매주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알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씻고 이제 자리에 누우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일단은 초청해준 교회에 너무 죄송했어요. 왜 이렇게 버벅이는지 딴 데 가서 이게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평촌 드림교회에서만 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뭐 이렇게 뭐 아멘 나오면은 원고가 딱 안 보이고 막 이래버리거든요. 하여튼 그 교회도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도 가슴 뭉클할 정도로 감사해서 잠이 안 왔습니다. 이제 지난 주간에 그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요, 우리 교회 얼마나 훌륭하신 강사분들이 왔다 가셨습니까? 정말 그 훌륭한 간증으로 또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으로 한 주 내내 정말 저희들 은혜를 누렸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지나가고 나서 금요일 날에 이제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간증과 설교 후에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되게 부담되더라고요. 그리고 부담은 있었는데요, 또 부담만 있었지 그날 원고도 참 부족함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은혜로 그날 성금요 예배를 잘 마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날 다음날 새벽까지 성도님들이 카톡도 보내주시고 메일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별식 먹다 집밥 먹으니 너무 좋아요,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목사님 최고, 막 이런 격려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내가 설교가 괜찮았나 하고 성금요일 설교를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듣다가요, 도저히 못 듣고 중간에 꺼버렸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깨달았죠. 제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집밥이 맛있습니다, 뭐 최고 이런 게 아니고요,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셔서 저를 격려해 주시는구나. 솔직히 찬양사역 그렇게 쭉 하다가 누가 가사 써준 거 그 가사 따라 부르고 이제 그런 게 익숙한 사람이요,
원고를 직접 써가지고 하려니까 이게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 매주 가사를 써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 얼마나 긴장되고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부족함도 많겠죠. 이제 그런데 뭐 설교가 왜 그러냐 막 이런 지적이 난무했다면은요, 뭐 오늘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요, 저는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비결도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족함이 많은 남편 때문에 막 답답하다면은요, 회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 회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 남편의 좋은 점을 찾아가지고 막 인정해주고 막 선포해 주는 거예요. 막 장점 찾기가 힘들려면은 조금 노력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확대해서 막 칭찬해 보세요. 남편들도요, 아내의 장점을 막 찾아서 인정해주고 큰 소리로 칭찬해 보세요. 회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도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한 가정에 남편으로 아내로 살아갈 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거든요. 제 스승님은요, 아부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에 가면은 애들한테 얼마나 아부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 막 안아주면서요, 야, 넌 진짜 예쁘다. 아빠 얼굴에서 어떻게 이렇게 예쁜 딸이 태어났을까? 기적이야. 막 이러고 아들도 막 얼굴 만져주면서, 야, 넌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냐? 아빠 얼굴에서 너 같은 잘생긴 아들이 태어났다니 이건 기적이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애들이 부인을 안 해요. 애들이 막 그냥 뭐 당연하게 뭐 받고 있습니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늘 애들에게 아부해요. 애들이 뭐 시험 보고 빵점 맞아 올 때에도, 이야, 축하한다고, 얼마나 빵점 맞느라고 수고했냐고, 우리 파티하자고 막 그러면서 빵점 파티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게 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관계 맺는 거, 인정해드리는 거, 이게 뭐 어떻게 하는지 좀 너무 어렵고 그렇게 느껴지세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며칠 전에 그 외부 강사로 가가지고 죽 쓰고 나오고 막 이럴 때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 민망했는데요, 차 타면서부터 저는 하나님께 막 고백했어요. 하나님 보셨죠? 죽 썼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매주 설교를 할 수 있다니 진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다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차에서 혼자 그러고 왔거든요. 여러분, 이게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차 안에서요, 얼굴이 화끈거리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힘든 성도님 가정을 신방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 아무개 성도님 가정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좀 주세요. 힘을 좀 주세요. 위로할 수 있는 말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제게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독백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희생도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우리에게 바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요, 매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아닌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막 신앙생활하면서 신령한 거 봤다고, 막 천사 봤다고 막 그러지만 소소한 내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한순간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받고 내가 꿈도 꿨고 뭐 드라마틱한 경험도 했는데 작은 이익 앞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잠언 3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범사에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 지혜,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인생의 문제 앞에서 풀리지 않는 그 문제 붙들고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이 시간 그 문제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들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 소소한 일상의 삶에서 내 마음을 그분에게 고백하는 것,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맺음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단계를 지나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니까요,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막 공포, 협박받아서 막 그렇게 생긴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경외에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자발적인 존경 그리고 자발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의미하는 두려움이에요. 저는 이게 무슨 그 사전적 의미인지가 너무 공감이 됩니다. 저는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 9년차 사역을 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과 단둘이 찍은 사진이 딱 2장 있거든요. 그것도 다 우연히 찍힌 사진입니다. 이거 다 우연히 찍혔거든요. 목사님이랑 나란히 그냥 포즈 취하고 찍은 사진은 한 장도 없어요. 나머지 한 장도 비슷해요. 주일날에 목사님 축도 마치고 내려오시면은 늘 이제 예배와 예배 사이에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비평도 하고 예배에 관해서 피드백도 하는 회의가 있는데 그 전에 우연히 찍혔어요. 근데 이게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진입니다. 찍힌 사진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요, 목사님이랑 사진 찍을 기회가 사실 있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 안에 너무 목사님 옆에서 같이 사진 찍고 싶은데 그 마음은 그런데 목사님 가까이 오시면 제가 자꾸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몸이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사진 찍을 기회가 있고 막 이럴 때 보면은요, 항상 저는 단체 사진에 제일 끝에 찍혀져요. 막 얼굴 개미만하게 나오고 확대해야지 간신히 같이 있는 줄 알아볼 정도로 그런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마음은 너무 목사님 가까이 가고 싶고 그리고 너무 존경하고 정말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뭐 가까이 올수록 막 긴장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좀 멀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같이 동역한 그 목사님 그 자녀 그 아들 이름이 박찬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아들 이름 막 찬수야 부를 때마다 제가 막 흠칫흠칫 놀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그 부목사님 그 아들 박찬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런가? 이게 너무 존경하고 또 너무 또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더라는 겁니다. 하물며 이 연약한 그 사람, 그 스승님을 향해서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요,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두려움과 경외심이 생기겠죠. 여러분, 이런 마음의 태도가 바로 경외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면은요, 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막 친구 먹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가 돼요. 두렵기도 하고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태도가요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주 이런 기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한 구절 더 볼까요?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은 주 이렇게 기록된 거는 그 아돈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냥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감히 부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이름을 감히 부르기가 어려워가지고요 1절에서 시작하면서 여호와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 이름을 못 부르는 거예요. 너무 그 이름 부르기 자체가 너무 그 이름 자체가 경외감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주여 주여 주여. 그래서 시편 8편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이렇게 표현하는 고백이 11번이나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 그분을 경외하는 태도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을 낮추는 다윗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서 사람은 에노시입니다. 이 에노시는요 약하다, 불치의 병을 앓다 이런 뜻을 가진 아나시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치의 병을 앓는 사람처럼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그런 상태, 그런 사람이 에노시가 무엇이기에 이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건 벤 아담입니다. 이거 합성어인데요 벤은 아들이고요 아담이라는 뜻은 인간, 흙, 먼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사람의 후손 아니면 먼지 같은 존재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이처럼 나 자신은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그 특별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분을 높여드리는 태도, 그리고 그분을 높여드릴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막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이라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너무나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벌벌 떠는 모습 아니잖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치유의 광선이 비추어지고 그렇게 기쁨이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나가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전제하는 거죠? 그 여호와를 경외하기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그 갇혀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에 갇혀 있고요 어둠의 영향력에 갇혀 있고 질병과 절망의 영향력에 갇혀 살던 우리와 같은 삶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 빛을 보면서 주님을 향한 경외감이 회복되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막 기뻐하면서 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암투병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모든 질병에 묶여있는 갇혀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며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런저런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이 모습을 떠올려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빛이 비추어질 때 그 마음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뛰어 그렇게 기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습을 떠올리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요 얼마나 제 마음이 벅차올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교회에서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뭔지 몰랐던 분들이요, 오늘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게 뭔지 이게 잘 안 됐던 분들은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세요. 범사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계세요.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면서 막 목소리를 높이고 두 손을 높이 드는 거, 이게 뭐냐면은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거, 그 주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은혜의 빛을 비추어 줄 것이다. 이 은혜를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이 은혜를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 인정을 통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매일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시편 8편으로 기록된 찬양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요, 주님을 인정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합시다.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달과 별 내가 보니,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리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고백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이로다. 우리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 무엇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여호와는 우리 주님을 인정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생명의 피난처. 아멘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 안에는 놀라운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 인정해드려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그 고백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고백을 주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돕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또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내가 두려워할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설 때, 아버지 하나님,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모든 갇힌 것들에서부터 자유케 되고, 아버지 모든 묶인 것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주님을 인정할 때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일의 삶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안에서 해결함을 받게 하시고, 그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작은 한숨밖에 내쉴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내 마음을 살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이런저런 삶의 아픔과 고난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결론이 상처가 되지 않았고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감격을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면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릴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복구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운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진정한 샬롬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